자, 우리 오늘은 국어입니다. 국어. 히브리서를 간단한 명제를 드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하여 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새롭고 산 길이죠. 새롭고 산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이해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고쳐지는 길, 어려운 말로 완전한 주의 백성이 되는 길,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구가 온전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히브리 10장 14절을 함께 봉독한 다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의 말씀, 히브리 10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오늘 기억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한데요, 부연하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가? 이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히브리 10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하신다. 자,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수치였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전부였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십자가밖에 잘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왜 십자가가 바울에게 자랑거리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십자가를 높였습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왜 고백했을까요? 요약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거듭나 버렸다. 바울은 고전 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왜 자랑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경험되어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 거듭나게 만들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 외에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왜요? 15절을 보시면 십자가가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까? 경험으로 말씀드리죠.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이 고백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에게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쉬운 말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예를 들면 칭찬으로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인간의 본성은 뭔가 조금 이루어지고 칭찬을 받으면 벌써 고무되어져요. 예컨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마저도 인간의 본성의 힘에 패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쭐했다. 그도 죄인이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헌신을 다했어요. 헌신을. 바리새인에서 바리새인.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따라 살아보려고 했지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늘 자책감이 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유대교의 충성의 모습으로 가편투부를 앞장섰지만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평판을 좋아했고 평판이 잃어버릴까 두려워했고 마무리합시다. 왜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마음에 매력이 조금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세상도 그러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좀 더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세상을 뭐 했다고요? 정복해 버렸어요.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정욕을 승복해 버렸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증언은 말합니다. 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했는가? 들어보실래요? 십자가는 우리를 정복자 이상의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감방에서 꺼내와서 이제 무죄야 무죄 괜찮아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또 마귀가 총 대포 쏘면 또 맞겠죠. 화살 쏘면 또 맞아서 상처나겠죠.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해서 면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어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어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를 뭐 했습니까? 자랑하였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4절의 주석에 여러분 잘 아시죠? 7지향 때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멸망하는 천사가 땅의 사람들을 살육하기 위해서 올 때 14만 4천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보는데, 천사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들은 구속의 표를 보았는데 곧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범한 죄는 지워져 버렸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워져 버렸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으며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더라.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왜 자랑했습니까? 오늘 120페이지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물이 필요했습니까? 미가 7장 7절 9절처럼 6절처럼 수많은 짐승의 피가 왜 강물처럼 흘러야 했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는 피가 강물처럼 흐른 곳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엄청난 짐승이 죽임을 당한 곳이 레위기이세요. 왜 제물이 필요했습니까? 가인처럼 잘 익은 수박과 포도를 가지면 참 좋을 텐데 왜 주님은요 흠도 점도 없는 아무 죄 없는 양을 목을 잘라서 각을 떼고 껍질을 벗기고 사지를 잘라내고 창자를 다 도려내어서 잘라서 깨끗이 씻어서 왜 그런 제사를 왜 드리라고 하셨는가?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율법은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 흠이 없는 의만 요구하는데 율법을 범한 죄인에게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영원히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피가 왜 필요했는가? 죄의 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돼요. 그럼 좀 더 실물교 경험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왜 제물이 필요했죠? 종로회계단 1장 2장으로 한번 감지하고 답을 하면 참 좋겠어요. 왜 제물이 필요했죠? 왜 제물이 필요했는가? 제물은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용서가 있는데
그 용서가 그냥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며칠 전 눈이 퉁퉁 부었잖아요. 저도 막 소름이 끼쳐서 못 봤어요. 바로 교회 앞에서 고양이를 차가 치서 죽이고 갔거든요. 그래서 피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두 여자가 엉엉 울는데 눈이 퉁퉁 부었어요. 저 무슨 말씀을 드리죠? 죄를 지은 인간에게 피 흘리는 특단의 장면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의 결과와 죄의 흉악함을 알 방법이 없었대요. 첫째, 왜 제물이 필요했는가?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요? 회개시키려고. 회개. 그 무한한 짐승이, 흠이 없는 짐승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내 손으로 죽임당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담처럼 이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죄의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서 맞나요? 회개와 사랑, 사랑과 회개, 정도기다 1장과 2장이에요.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죄가 회개되어져서 그 죄에서 용서받게 하려고 창세기 4장 4절 주님은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필요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죽어야 하는데요, 내 대신 짐승이 한정적으로 죽음으로 내가 지금 대신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안 죽게 하려고.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필요했습니까? 제물이. 그런데 건너뛰어서 예수께서 오실 때 유대인들이 제물을 잡는 제사가 마치 연극 같았다.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침례, 그죠? 회개도 못한 사람이 전도, 회개도 없는 사람이 장로, 집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보시면 70년간 예수께서 교회 문 닫으시고 예수님 초림 때 예수께서 성전을 철폐시키셨죠. 불태우셔요. 예, 제가 신강관계상 예내신을 좀 펴지 않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 부부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네 때문이야, 아니 네 때문이야, 아니 네 때문이야. 나중에 누구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뱀은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왜 만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이요. 법을 왜 만들었어요? 아니 법을 만들어 놓으면, 선악과를 심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걸 알면서 하나님이 쇼하셨습니까? 죄 지을 걸 알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하는 말이죠 지금? 사단이 하는 말인데요. 이 논리에 사람들이 쏘아가고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많은 제치를 안쓸려 예수재림교회가 예언의 신의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싫어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못된 분이시네요. 아, 성경도 힘든데 10만 페이지를 주어서 더 짐을 얹어 주었습니까? 아,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또 짐을 주었습니까? 참 묘해요. 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온 개신교회가 사탄의 후원자가 되어서 공개적으로 일요일을 지키면서 눈물 콧물 달리면서 수십억 수백억 들이면서 교회 짓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순교를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재림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왜 회복하셔서 이름까지 안식일교회를 지어주었습니까? 사단의 참수 앞에 그 참수를 영원히 거치게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변함이 없으며 인간의 구원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서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이름까지 안식일교회로 해놓으셨는데 코 없는 코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다 범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재림교회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 더 깊은 말씀을 드릴까요? 제 군대에 가서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안식일 지켰거든요.
근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거듭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경험이 안 되어지면 거룩한 날은 못 지켜져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좀 어려운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안식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들 속에 성령과 예수가 내재하시면 하늘의 언어가 흘러나와요. 잡담 안 해야지가 아니고 안 해져요. 맞습니까? 내 속이 거룩해져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지죠. 거룩하지 않은데 밥상에 앉으니까 농사 이야기, 결혼 이야기, 엉뚱한 얘기 엄청 하죠. 안식일에 다 더럽히죠. 건축 이야기. 참고로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요, 저희 동사는 안식일 오후에 직원이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신성한 곳에 속된 것이 투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래요. 재물이 왜 필요했는가? 제가 정답 읽어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자, 넘어갑니다. 근데 그 재물을 드리는 제사가 종류가 많아요? 제사의 종류가 많아요. 다 말하지 않고 이 질문에 답만 하십시오.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번제, 뭐가 있죠? 소제, 소제가 뭐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예, 소제 맞습니다. 소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 소제. 또 뭐가 있죠? 전제. 예, 상번제. 상번제는 제사 중에서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예요. 속제제, 속건제, 번제, 화제, 화목제.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다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제사의 본질,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말합시다.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히브리 10장 1절과 4절에 잘 나와요. 다시요. 왜 주님께서 번제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소제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 특별히 하나 언급합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려면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와 포도즙과 밀이 있어야 돼요.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없이는 소제를 드리지 못하는 게 제사를 못 드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이 좀 많아야, 추수가 있어야, 열매가 있어야 소제를 드려. 무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소제를 못 드려요. 소제를. 요엘서 보세요. 소제 드리려고 들판에 갔더만 벼가 올라왔는데 메뚜기가 싹 먹어버려요. 그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안 맺혀요. 들포도가 맺혀요. 왜 그럽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건쳐져 버렸어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감람나무에 포도밭에 또 곡식밭에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없어요. 소제를 못 드려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영혼의 땅에 열매가 안 맺히면 소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예배가 형식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간증할 것이 없고요. 맨날 그런 간증 똑같고요. 우리 마음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 곡식과 포도와 감람 열매가 풍성해야 소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다 놔두고요. 제사의 목적이 뭔가? 히브리 10장 1절과 4절의 말씀 잘 들으세요. 죄를 영원히 없애려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뭘 없애려고요? 제사, 죄. 그런데 사단이, 똑똑한 사단이 유대 교회를 이렇게 바꾸었어요. 제사 계속 드리고 죄를 계속 드리게끔 사단이 훈련을 시켜서 성공해버렸어요. 그렇죠? 오늘날 재림 교회가 그래서 늦은 비가 지금도 오지 않는 거예요. 늦은 비가.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렸죠. 번제로. 번제 어떻게 드린 줄 아시죠, 여러분? 번제.
가장 어려운 제사예요. 정말 희생이 깊이 엄미되는 제사예요. 6부분으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오장육부를 다 잘라내고 창자를 다 잘라서 똥과 기름을 다 분해해서 깨끗이 씻어서 흠도 점도 없고 심장의 건강 상태, 뼈의 건강 상태까지 살피고 정말 흠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올람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하신대요. 무슨 말이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다 뜻이요. 그래서 회개는 철저해야 한다 뜻이요. 철저. 가슴을 살피고요. 뼛속을 보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서 다 태워야 돼요. 이 번제예요, 번제. 다시요. 제사들이 많습니다. 목적은 죄를 없애려고요. 죄를. 자, 화열소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희생을 뭐 했다? 완전하셨다. 희생이 완전하셨다. 127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크게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또한 당신의 흠없는 인성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하고 값없는 희생 제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는 모든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처럼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완전한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한 희생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제 누구를 위해 살게 만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무한한 사랑의 희생을 경험하니까 바울의 삶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반사하는 삶을 살아버렸죠. 좀 어려운 말로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죠? 자아가 감추어져 버렸죠. 그죠? 명예, 평판, 욕심 모든 거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가족한테 얘기합니다. 뭐 집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는데 잠깐이야, 잠깐.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지만 뭐 하자가 있죠. 뭐 마음 안 드는 것이 있겠죠. 제가 잠깐이야. 그만하라. 이 땅의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잠깐이요, 잠깐. 우리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은 다 포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의 연수도 잠깐 아닙니까? 정말 잠깐이 잠깐. 여러분,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늘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영생과 하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한한 희생이 베풀어졌고 무한한 희생에 여러분도 응답하셔야 돼요. 어떤 응답이 필요하죠? 바울처럼 자신을 다 그분께 또 드리셔야 돼요. 자, 수요일 소식.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를 줍니다. 용서. 십자가가 주는 용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용서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주어졌는데요. 우리의 용서는 엄청난 대가, 십자가 값이죠, 값.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이요, 값. 청량할 수가 없죠. 그걸 통해 용서가 왔는, 그 용서가 어떤 것이죠? 예수님이 청해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한 십자가가 오늘 수많은 기독교에 거짓말로 가르치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지만 실제로 내 속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발로 짓밟고 살아가고 있죠. 이 거짓말이에요. 용서는 우리 안에서 죄를 없애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칭의가 의롭다 하심이 100명 가운데 한 명도 만져보지도 못했대요.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갑니다. 집사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용서라는 것은 내 안에서 죄가 뭐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더러운 것을 토해내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개는 먹더라고. 개는. 그죠? 개는 토한 것을 먹고 돼지는 자기가 눈 똥에 다시 뒹굽니까? 정말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그치게 돼 있대요. 이게 대가예요, 대가.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요, 목요일 소식, 심판 때 들으십시오. 용서는 진짜로 용서가 주어져요. 완전하게 주어져요. 그래서 강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용서란 뭔가? 산상보 몇 페이지? 네, 114페이지. 가려 뽑은 기별 3권 몇 페이지? 190페이지. 실물교 몇 페이지? 420페이지. 용서가 뭐예요? 용서란 정죄에 면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용서란 완전한 마음의 변화를 주어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 용서다. 산상본 114페이지. 멋집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요, 그런 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용서를 주는 분이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한테 빚이 다 안 갚아졌는데요? 보세요, 보시고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그죠? 가려 3권 190페이지 너무 잘 아시죠? 용서란, 여러분 기억하시냐니까? 가슴과 혼과 마음에 예수의 품성을 찍어버리는 것이 용서다. 고전 2장 16절. 용서란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용서다. 실물교 420페이지 말씀. 그리스도 교란,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제거한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임재하여 예수가 다스리면 죄에서 깨끗해지고 해방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태 2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끝이 온다는 구절이 없어요. 충격적이죠?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끝이 온다는 말이 없어요. 세상 종말이 온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뭐가 끝이 온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발아해서 열매 맺으면 끝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 전파합니까? 엊그제 또 동산에 한 분이 감자씨를 또 가져왔어요. 저는 올해 안 심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막아야 되겠어요. 올해는 좀 여유가 없어 청년들이요. 왜 감자씨를 뿌립니까? 여름에 뭐 하려고요? 감자 수확을 바라보려고 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 왜 합니까?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끝이 뭔가? 추수 때가 온다는, 추수 때가. 씨를 뿌려야 추수 때가 오죠. 추수가 되어야 종말이 오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씨 뿌리라고 부름받은 교회가 아니고요, 추수꾼으로 부른 교회, 추수꾼으로. 그러면 재림교회가 뿌리는 씨는 종류가 달라요.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교회의 씨는요, 새천사의 기별에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열매 맺게 하는 기별을 뿌려야 돼요. 열매 맺게 하는 기별을.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세상이 끝날 뻔했거든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한국의 복음도 전파 안 되었는데요, 북한의 복음은 전파 안 되었다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북한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이 남한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일본도 먼저 들어갔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빨리 회개하면 좋겠대요. 빨리 예수님 오시게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전도한다고 막 기도합니까? 아무리 해보세요. 전도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소개해서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요. 그러려면 회개 경험하셔야 돼요. 거듭나 보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회개 어떻게 하죠? 가르쳐야죠. 죄가 무엇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는 엄청난 대가가 주어졌는데 이 대가는요,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아무리 검은 죄도 싹 용서해 버려요. 예? 그래서 용서란, 제가 좋아하는 용어요, 용서란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take away요,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용서란 대신 주는 거예요. 폴 기본이 있어요. 용서란 가져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1888년 기별을 보면요, 엄청난 거래이다. 어떤 거래라고요? 엄청난 거래다. 죄는 가져가고 뭘 주는 거예요? 그분이 흠도 점도 없는 의를 나누어 주는 것이 뭐라고요? 용서. 이것이 칭의요. 그래서 실제로 의로워져요. 그 다음 마무리합니다. 심판과 품성. 이 말씀은 따라 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늘책 이름 맞은편에 용서가 기록되어진다.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그들의 품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판명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잠깐 도말되기 전에 뭐가 있죠? 심판. 맞아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용서받았고 의에 참여해서 품성이 율법과 일치되니까 심판을 하니까 마귀가 두 손 두 발 들면서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저 사람 당신 거 맞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심판을 통과하고 뭐가 도말되는 거예요? 죄가 도말되어지면서 마귀야, 이거 원래 너 거야, 자 너 가져가. 이게 바로 대속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심판과 품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심판 때 그분이 이기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너무 필요하셔서 여러분 속에 그분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다음 여러분을 법정에 세워놓고, 마귀야 와봐라, 오죽이면 잡을래, 봐라 율법이 어때, 의롭지, 거룩하지, 이들 죄를 지어서지 맞다, 용서받았지, 의에 참여해서 변화되었지, 율법과 조화되었지, 이들을 하늘 천사자리 옮겨놓아도 하자가 없겠지, 사단아 이 죄 원래 누가 짓게 해서 너 거지? 이게 심판과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래도 온 하늘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의 말씀, 그분이 심판하실 때 세상은 의를 배운다. 오늘 교과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판날에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주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의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의롭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맞아요? 이런 보면 성경 구절을 왜 자꾸 이해를 못할까요?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없으면 경험이 안 되어져요. 경험이 안 되어지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고기 먹으면서 설교하면서 재림 준비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이요, 거짓. 우리 순종 집사님 기억할 거예요. 자흥교회 사경회가 열렸는데 갑자기 사경회 강사가 펑크를 내서 못 오게 되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경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잘 됐습니다. 우리끼리 해봅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집사님. 그때 제가 저분을 아마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뭐 얼굴은 봤지만. 그래서 자흥교회 이 어린이반에서 둘러앉아서 사경회를 하는데요, 기억이 나요. 저 집사님 무릎을 꿇으셨어요. 내 기억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고기 끓을래요 그러셨어요, 그때. 왜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면, 적어도 양심적으로 내가 재림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밥상에서 고기는 영원히 끊쳐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절반만 개심한 사람들은 너 준비 대열에 있다 없다? 없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말씀은.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을 드리셨어요. 제가 성경 다 찾아서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시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용서도 완전합니다.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오늘 설교를 제가 다른 주제를 준비했었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재물이 완전했던 것처럼 회복도 완전하다.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 평안한 때 준비하십시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엄청난 희생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고 정복자 이상의 존재까지로 만들어버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주님을 정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다 아시지만 또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 은혜가 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조림교인 대다수가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한 가닥의 빗줄기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스스로 안위하고 있음을 나는 계시로 보았다. 다시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지성소에서 주시는 한 줄기의 은혜의 가닥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남은 백성이야, 아브라함 자손이야 라고 스스로 평안하고 허리띠 풀고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여러분, 은혜를 받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곧 봄이요, 봄. 봄비가 곧 올 거예요. 봄비. 봄비가 오기 전 농부는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해야 돼요. 봄비 오면 뭐 해? 또 파종해야 돼요. 때를 따라 할 일이 있고. 맞아요? 그것처럼 지금 어떤 때인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할 때,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주는 은혜를 받아야 심판을 통과해요. 근데 지금 맨날 저 번제단에서 오늘은 염소 잡고 내일은 토끼 잡고 비둘기 잡고 맨날 잡고 있으니까 언제 끝날래요? 언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묵상으로 교과를 마무리하고